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았다, 택하고 정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한 것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무한하신 긍휼하신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인 죄의 삭슨 사망의 대가를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해 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 대신 예수님을 우리 대신 화목제물, 속죄제물로 대신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은 사망이란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용서함을 받은,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거듭나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셔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 나갈 때에, 구할 때에 하나님 기도 응답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부활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예수 믿고 난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부분인데,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12절 내용은 이 내용이 무엇인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베드로가 그가 가졌던 이 잘못된 관점과 그리고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이 구원은,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구원과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올바르게 구원관을 바로 깨달았지만 그전까지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잘못된 구원을 가질 수밖에 없던 이유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관에 대해서도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셨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지 그가 죽음의 고통, 고난의 고통이 두려워서 떠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처자와 심지어 그의 배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보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역사도 보았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작은 것으로 5,000명을 12명을 낳게 하는, 먹이는 것도 남기는 것도 보았고, 그리고 7병의 기적도 배웠고, 심지어 그는 한밤중에 물 위로 걷는 기적도 체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하게 이 고난 때문에 예수를 모르고 부인하고 예수를 떠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잘못된 이런 구원관과 그리고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평소와 달리 앞에 내용이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잘못된 구원관의 관점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은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셨습니다. 유대인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백성,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만 백성에 전파되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해서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바로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죄값, 죄의 삭슨 사망의 대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장차 주고 천국 가게 하시며 다시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를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의 구원이었습니다. 이 구원은 바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구원이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했던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원, 세속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세속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구원을 생각했냐면, 우리는 그 흐름을 우리는 사사 시대 때의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난 뒤에 모든 그 가나안 쪽을 다 쫓아내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쫓아내고 난 뒤에 더 이상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싶지 않았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부림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어서 그들을 자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공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전세가 거꾸로 되어서 그들이 압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사란 영어로 젖지, 심판관이라는 뜻, 재판관 뜻입니다. 이 재판관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압제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이 바로 이 사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자를 심판하고 고통받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 이 심판과 구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이 사사입니다. 이 사사가 바로 그 구원이 바로 정치적인 구원, 세속적인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성경의 사사처럼 지금 로마 세력의 압제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고 있는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로마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알았고, 그 세속적인 구원을 해 줄로 믿고 예수를 쫓게 된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았다는 증거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에 로마 세력을 되었고 이스라엘을 세울 때 누가 더 첫 번째 자리에 차지할 거냐, 누가 영기정, 자의정, 우정에 차지할 거냐 자리 다툼을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아직도 세속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에 깊이 매여 있었다는 것,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받기 전까지 매여 있다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물었던 핵심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구원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정치적인 구원, 세속적인 구원을 그들은 계속해서 갈망했습니다. 왜 갈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하고 죽으실 때는 이미 정치적인 구원, 세속이 끝났다고 봤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물리치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삼손 하나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는데, 하나님의 아들 대신 전능하신 예수님, 죽은 자를 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오병칠병의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이라면 삼손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계신 분이니까 로마 세력 정도는 능히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어서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예수를 떠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걸 보니까 이 주님이 바로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로마 세력을 뒤엎고 세워진 현세적인 이 나라,
정치적인 나라, 세속적인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제 이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바로 그들이 성령의 정말 인재와 역사를 경험하고 바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세속적인 구원, 정치적 구원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구원일까요? 유대인만을 나라를 회복케 하는 그런 세속적인 구원, 정치적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은 만백성의 영혼을 구하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 구원은 바로 우리에게 임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냐면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구원입니다. 자, 갑자기 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언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언하는 선지자를 세 글자로 주면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예언자들은 어떨 때 등장합니까? 굉장히 암울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들입니다.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임하셔서 갈 길을 우리가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그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 이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이 구원이 바로 그들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인 구원이지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원할 구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에 초록색 또 주황색, 파랑색의 내용은 같은 내용을 세 번 강조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를 이미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는요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 내용적인 핵심 내용이 이사야 53장입니다. 보세요. 그가 찔림은, 즉 메시아가, 우리를 구하는 메시아가 찔리는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우리 죄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찔리는 것은 누구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다른 말로 죄라는 뜻입니다. 죄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한 상함은 누구 때문에? 그의 죄악 때문이 아니고 누구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가 찔리고 상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가 받음으로 누가 누리는데, 그가, 즉 예수님께서 그가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째책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치유함을, 구원을, 회복함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번 더 설명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말은 쉬운 말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던 자들이고 각기 제 길로 제 욕심으로 갔던 모두가 죄인이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한테 담당시킨 것이야? 누구한테 뒤집으신 거예요? 그에게, 그분에게, 메시아에게 뒤집어 씌우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참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유대인만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구원하기 오신, 영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세속적인 구원,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언제 깨달았을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설교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그때부터는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죽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영원한 몸으로 우리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초점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세속적인 건 정치적인 것처럼 예수님이 잘 도와줘서 막 일들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해 주신 분이신데,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분인데 왜 고난과 고통을 주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떠나고 멀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는 것 때문에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을 것 같습니까? 그가 가진 이 구원관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단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아주 비참하게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맥없이 폐담병처럼 십자가에 매도 맞고 찔림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까 이거는 바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나게 된 것이고, 나중에 그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받고 돌아오고 난 뒤에 예수님 말한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 세속적인 구원이 아니라 바로 만백성을 죄 가운데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인 죄의 삭선 사망을 지불하심으로 우리 모든 만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구원이시구나 깨달음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잘못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분명히 고난 후에 오실 영광의 메시아지 영광의 메시아만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가는 영광만 받으시는 메시아, 고난 없이 영광만 받으시는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깨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실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언제부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여 살인 하나님의 이 고백 때 처음으로 무엇을 나타내요? 비로소 나타냈어요. 어떤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처음으로 언급했던 시간이 바로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고백 때부터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뒤통수를 맞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다 붙들고 항변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 책망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항변했던 말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여 뭘 그리 하지 말라는 것이고 무엇이 주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고난당하시는 메시아, 이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메시아만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사모하고 있었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는 메시아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되게 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정말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배경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속셈은 다른 겁니다. 내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어지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것이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쫓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죽으시면 그러면 나는 뭐냐? 내 삶은 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가는 영광만 받으실 메시아지 고난받은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셨죠. 고난 후에 고난당하는 메시아,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대신 죄값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당한 메시아 위에 부활의 영광 받으실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이사야 54년 5절 6절에 이미 우리가 묵상해 보았듯이 그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이 사실을 이미 바울은 뒤늦게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됐는데, 로마서 8장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이 고난을 견딜 힘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 고난 이후에 영광이 나타난다. 고난만 끝인 게 아니라 고난 후에 영광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비교하면 이 고난이 1이라면 영광은 2, 3, 4, 5, 6, 7, 8 더 큰 영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난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바로 고난당한 메시아 이후에 우리 죄를 짊으시고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신 이후에 그분이 뭐요?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실 그 영광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그들을 용서하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아요.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사실이 11절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자기 속, 마음속, 삶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자, 성령님을 다른 의미로는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죠.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계시는, 이 계신다는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정언해 놓으셨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영광만 받으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당하는 메시아, 그리고 그분의 죄가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보여주시는 영광 받으실 메시아를 뭐요? 이미 미리 정언했다. 미리 정언해 놓았고 그것을 정언자로 우리에게 깨우치신 분 누구라고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할 때 베드로가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사도행 2장 38절의 말씀을 전가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자, 그리스도 영께서 우리를 하여금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를 상고, 상자가 자세할 상자에 고자가 생각을 고칩니다. 자세히 생각한다, 탐색한다, 조사한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어느 때 이루어질지를 지시해 주는 분이 바로 누구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지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야 된다,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이미 성경에 기록해 놓은데 바로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우치게 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부터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12절 마무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섬긴 바 어떤 거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대신 죄값은 죄상 사망의 대가를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섬긴 바가, 희생의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준 것은 바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합평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 재림할 영화로움으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주로 죽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 계시는요 커튼이 거쳐지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을 읽어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고난당하신 후에 영광 받으실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 그 사실을 성경은 계시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는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님께서, 하늘로 보내신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셔야, 힘을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깨우치게 해주셔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몰랐던 그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하늘로부터 오신 그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비로소 깨우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 전한 자들로 너희에게 알린 것이라. 나도 우리 성령에 힘입어서 깨우쳐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데 이 사실 너에게 알려준다면서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라고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이 말씀을 깨우칠 수 있다면서 얼마나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깨우친 것이 감사한지 그걸 나누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베드로처럼 혹시 잘못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잘못 메시아관을 가지고 혹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백성의 죄를 대신 짊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장차 주님 되면 더 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기 위해 큰 그림을 그리시고 만백성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분명히 성화의 삶을, 영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 세속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만백성을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은 고난을 당한 후에 그리고 영광받을 메시아라는 걸 알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 지금 고난과 힘든 거 어려움이 오지만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 후에 생각하되 현재의 구원은 장차날 영광과 좁게 비교할 수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이런 올바른 구원강 메시아관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